여러분, 혹시 유튜브에서 김창욱 교수님이라는 분의 강의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듣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그 이름으로 하지 않고 있던데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제목 세바시라고 해서 강연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성악을 전공하신 분인데도 참 사람 마음을 읽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참 잘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 팬들이 참 많은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자기 상처도 드러내면서 또 거북하지 않게 청중들의 마음도 드러내면서 소통과 이해와 격려를 하는 그런 강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감동이 있습니다. 김창욱 교수가 이렇게 기독교인이기도 한데 혹시 교회 다니지만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분이 아니라면, 그냥 교회 출석하는 분이라면 김창욱 교수의 강연을 들으면 설교로도 손색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청중과 공감하는 능력이 참 뛰어난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거리를 가다 보면 큰 규모의 강연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곳에 오시는 여성 청중분들은 울 준비를 하고 오시는 분들인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많이 눈물도 흘리시면서 감동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름난 설교자들의 설교들 역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찾아서 들으실 수 있죠. 벌써 설교를 참 오랜 세월 여러분들과 나누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왜 그분들께서 설교자로 이름이 났겠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짐작하는 게 가능합니다. 설교에 격려와 위로와 마음 찡한 감동들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굳이 찝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감동이 김창욱 교수의 강의를 들었을 때처럼 청중과의 공감, 그리고 청중의 아픔이나 문제들을 잘 다독거리는 그러한 부분에서 나온 감동이라는 생각이 들면은 저는 목사로서 마음이 묘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청년과 청소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청년 청소년 찬양 집회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처음부터 들어간 건 아니었는데요, 청소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면서 찬양 인도자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자는 정말 마음 쿵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슬픈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픔 가운데 계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신다.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고 계시니까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자살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쿵한 말들을 나열하는 솜씨가 제가 예전에 수많은 찬양 집회에서 했던 대사들 아니었는가 싶어서 마음이 묘했습니다. 분위기가 잡힌 그 찬양 집회에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20분 넘게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그 마지막 찬양을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너를 믿어 의심치 않아. 이 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이렇게 진행하다가 갑자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다시 반주가 쫙 나오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내가 공부도 못하고 잘하는 것도 없어도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이상 하나님께서 너를 슈퍼스타로 보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찬송곡으로 나온 게 아니라 가요였습니다. 꼰대 마인드가 있어서인지 이게 무슨 찬양 집회인가 싶어서 화가 나서 그 자리를 그냥 나왔습니다. 옛날 제가 출석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방법은 별 문제가 아니야.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은혜 받으면 되지. 교회는 정서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사실 오늘 설교를 깊이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기도 하고 또는 들으실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분이라면 틀림없이 오늘 설교 시간에 김창옥 교수의 동영상을 틀어놓아도 오늘 설교 참 좋았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악한 왕의 대명사처럼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왕입니다. 사실은 남유다의 므낫세 왕이 더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받을 만합니다. 유다의 멸망이 그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아합 왕은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악함이 더 잘 알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합 왕은 바알 숭배의 근원지 중에 하나인 두로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정략 결혼이었죠. 지중해로 진출하고 싶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욕망이 담긴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종교를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합은 바알 종교를 북이스라엘의 국가 종교로 만듭니다. 분명히 국제교역에 유익하고 국내 정치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모을 수 있겠다는 계산도 섰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극심한 가뭄을 내리셨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갈멜산에서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이 일어났고 엘리야는 모여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우상의 예언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바알 종교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이 욕심난다고 그것을 차지하고자 그 포도밭 주인이었던 나봇을 잔인하게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대한 심판 예고를 전합니다. 본문 앞장 2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그리고 부인 이세벨에 대해서도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치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합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27절을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그때 경고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29절에서 저는 이 부분이 사실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합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합이 겸손해졌다. 그래서 내가 아합 때에 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 아합의 아들 때에 그의 가문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아들 때 아하시아 왕 때에 예후에 의해서 아합 집안이 완전히 몰살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이 겸손해지자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어이 오늘 본문에서 아합의 악함이 이제 드러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합의 태도가 드러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동맹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들, 딸을 정략 결혼시킨 것이죠. 갑자기 아합은요, 여호사밧을 사마리아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시리아가 지배하고 있는 요단강 동편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을 되찾아오자 라고 제안을 해요. 그곳은 요단 동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상업적 교통 요충지입니다. 예전에는 갓지파,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던 지파죠. 갓지파의 땅에 있었던 성읍입니다. 이 제안을 받은 여호사밧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자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아합은 아마 왕실에게 속해 있는 선지자 중에 400명일 것입니다. 그 400명을 불러모읍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만들어요. 길르앗 라못을 찾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도 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모두 가서 승리를 얻으세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아무래도 찜찜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아합이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늘 나에게 흉한 것만 예언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고 그를 불러오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13절 말씀에서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야에게요. 다른 선지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까 선지자께서도 그들이 한 것 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이 상황이 북이스라엘과 아합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실패한다면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것은 생사와 상황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여쭈는 것이죠. 그런데 아합을 비롯해서 그 신하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비롯한 이 신이라는 존재를 인간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닌 거죠.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합과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도우미로 인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의 종교관이 지배하는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종교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이 찾는 종교 전문가가 누구겠어요? 그 사람에게 나의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나의 욕망을 대신 강구해 달라고 해서 돈을 주고 종교 행위를 시키면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무당에게 돈을 갖다 주고 나의 소원이 이것이니까 구슬 한번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무당 얘기로 할 것 같으면 용한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이비 기독교 개념으로 얘기하면 소위 영빨 있는 목사를 찾아가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큰 교회, 소위 말해서 이름이 알려진 목사님을 찾아다닙니다. 복을 받고 내 소원을 이루고 싶기 때문에 소위 말해 성공한 목사님을 찾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듣고자 하는 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거나 거부감이 드는 말을 하면 오히려 그 사람과 적이 됩니다. 그 사람은 역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교회를 찾겠지요. 똑같은 이유로 교회 목사 역시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2번 경험했기 때문에 마저 말씀을 드린다면, 오래전에 섬겼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은 부교육자들 앞에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구원의 말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누가 모르느냐면서 너는 그게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처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위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은 설교 시간에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나셨던 모양이에요. 저에게.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저에게는요, 교회에 나온 교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가면서 아합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고 말하는 신하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짐작하시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한국 교회에서 사실은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도 아시겠지요. 미가야는 그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을 나는 말할 것이다. 그리고는요, 아합 앞에서 여러분 충격적인 천국 회의 장면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가 아합을 꿰어서 길르앗 라못에 가서 죽게 만들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자 한 영이 아합의 선지자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게 내가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데려온 400명의 선지자들이 지금 모두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을 보면은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은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이놈을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만큼
빵과 물을 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합은요 미가야가 뭐라고 하든지 전쟁을 할 작정이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미가야를 데려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의 반응이 나타나야 옳지 않습니까? 근데 미가야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합에게 전하고 있고 사실 아합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모를 것 같아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사실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합이 모를까요? 왜 몰라요? 그걸 왜 모릅니까? 아합 역시 미가야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합과 400명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을 돕는 우상신 정도로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이 꺼림직해서요 전쟁터에서 왕의 군장을 하지 않고 평군사의 복장으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왕의 복장을 여호사밧에게 하게 하죠. 나쁜 사람이죠. 근데 시리아 군대가 여호사밧이 아합 왕인 줄 알고 달려들었다가 아합 왕이 아닌 줄 알고 여호사밧을 놓습니다. 그리고는 군사 중 하나가 우연하게 활을 당겨서 쏘았는데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박혔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갑옷 솔기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갑옷과 갑옷이 연결되어지는 그 틈 사이를 솔기라고 합니다. 거기에 화살이 박힐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갑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몸 안으로 화살이 박혀 들어간 것입니다. 아합은 전쟁터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병거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합니다. 22장 36절을 보면은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야가 오늘 본문 17절에 아합 앞에서 한 예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즉 아합이 죽고 모두 다 본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전쟁 후의 상황을 미가야가 환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에 하나님이 복종하기를 바랬던 아합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아합을 예언하신 대로 다 알게 하신 결과대로 끌고 가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남유다에도 있었습니다. 역대하 25장을 보면요. 읽으셨겠죠? 유다 왕 아마샤가 우상을 숭배하자 선지자 한 사람이 와서 아마샤에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입니다 라고 직언을 합니다. 그러자 아마샤 왕이 뭐라고 하느냐면 맞아 죽지 않으려면 입을 닥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합니다. 선지자가 역대하 25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께서 나의 충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망하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아마샤 왕은요 반란을 일으킨 사람에게 살해당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예레미야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기를 여호야김 왕이
바룩에게서 들으면서 칼로 한 장씩 찢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난로에 이렇게 던져서 태우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 1차 침입을 받아서 유다가 멸망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죽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가 친바벨론파에게 암살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가 멸망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증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30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세 번역이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손으로서 주님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그들은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이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그 길에서 떠나거라. 그 길에서 벗어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그쳐라 하고 말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지자나 예언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이렇게 말해달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여러분, 선지자들이 그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였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동체를 심판하셨습니다. 스가랴 7장 13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호세아 9장 17절에서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의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다. 그 백성은 만민 사이에서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은 아합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왕들과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다른 게 아니라 완벽하게 달라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의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에 다니거나 무당을 찾아가는 일반 종교인과 똑같은 사람으로 교회에 다니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이 아닌 거죠. 내 말을 하나님이 듣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내 말에 순종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렇게 만들어줄 것 같은 목사에게 찾아가 헌금합니다. 그 목사는 그 교인의 두려움과 욕망을 이용해서 자기를 섬기게 하고 자기에게 돈을 갖다 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심판받은 사람들처럼 내가 듣고 싶어하는 목소리를,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닌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어떻게 전하느냐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일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러셨어요? 때로 너무하다고 생각하신 분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홍해를 건너 데려오고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아주 죄 지었다고 그곳에서 다 죽이다니, 이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엄격한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고 반석을 쪼개서 물을 먹이는 백성들도 기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실패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실패하자,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게 할 수밖에 없으셨어요. 죽이고 싶으셨겠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언약이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은 내가 어떤 죄인인가, 어떤 죄인이었는가, 어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죄 앞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원칙이고 영혼을 결정하는 계명입니다. 위로나 격려나 복받는 방법의 제사가 아닙니다. 삶이 힘들고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사랑한다고 얘기해줘서 마음 따뜻해지고 위로가 왔고 그렇게 집으로 가는 게 교회예요? 어디 다니라고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겠네. 절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한비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원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에게 점령당해서 정말로 위로가 필요하고 정말로 격려가 필요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셨지요. 우리들 이 시대에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은 내 욕망을 합리화시켜주면서 용기와 격려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오직 성령께 붙잡혀 죄와 싸우면서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정한 은혜요,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 말씀에 붙잡혀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여 오늘 말씀이 불편하셨다면 회개합시다. 교회는
용기를 얻는 곳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렸다는 성경 기록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이 시간 회개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영원한 생명의 무게로 제가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은 나를 잘되게 해보자 하는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임을 올바로 깨달아 내가 순종하지 못한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순종의 삶을 살도록 나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라고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